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게시판에 글로도 전해드렸는데 혹시 그 게시판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지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주셨는데 그 꿈에서 저는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군인들이 보였고,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어린 소녀가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도 깨닫지 못했는데 며칠 지나서 그 꿈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 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꿈이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하늘에서 계속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6.25 직전과 같은 아주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게시판으로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25라는 수를 하나님께서 작년 말쯤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 6.25라는 수를 한 2번 정도 주셔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6.25라는 수가 휴거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6.25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 모으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으다, 보호받다, 옮기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삽인데 이 아삽은 그 시편 기자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말씀을 여러 편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삽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삽이라는 히브리어에 모으다, 보호받다, 옮기다, 사라지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그 6.25라는 그 숫자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 2-3주 사이에 이 숫자를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어 사전에 검색을 해봤고 이 6.25라는 이 숫자가 이 아삽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뜻하는 아삽이라는 단어에서 이 6.25라는 수가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5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모으는 것을 뜻하는데 어떤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이렇게
무언가를 모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년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하나님께서 1,000원짜리 지폐를 모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모아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 1,000원짜리 지폐가 바로 예수와의 형상으로 변화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1000이라는 수가 예수와를 상징하는 이유는 히브리어로 1000에 해당되는 단어가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1000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라는 글자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처음.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처음 되신 예수와,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의 머리. 그런데 이 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소가 속죄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주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 농사를 지을 때 쓰임받는 동물로서 하나님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중에 첫 번째 글자인데, 이 알레프는 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고, 이 소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라는 글자가 첫 번째 글자이고 처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 되신 예수와,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서 머리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이 알레프라는 글자의 숫자 값이 1과 1000이 있습니다. 1과 1000. 그 이유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을 1000으로 볼 수도 있고 1000을 1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프라는 이 첫 번째 글자의 숫자 값이 1과 1000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유교에 관련된 수를 계속 보여주셨고, 이 유교라는 수가 이 모으다라는 뜻, 이 아삽이라는 글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년에 휴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휴거 비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1000원짜리 지폐를 모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모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모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삽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를 의미하는 이 아삽이라는 단어에 열매를 모은다든지 곡식을 모은다든지 돈을 모은다든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1,000원짜리 그 지폐를 모으셔서 그 지폐를 묶으신 다음에 세시는 거를 보았습니다. 숫자를 세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세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세는 것이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0원짜리 지폐는 예수와의 형상으로 변화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0이라는 이 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는 바로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소의 머리를 본따서 만들었다는데 이 소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농사를 짓기 위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와 처음 되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서 이 1,000이라는 수가 종종 등장합니다. 아가서에서도 이 1,000이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아가서 말씀에 1,000개의 방패가 신부 목에 걸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은 바로 알레프, 바로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방패가 그 신부의 목에 걸려 있다는 것은 예수와라는 방패가 신부의 목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라는 방패는 말씀이신 예수와,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이 신부의 목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여주신 비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1,000원짜리 지폐를 모으시고 그 하나로 묶으신 다음에 그 지폐를 세셨는데 이 1,000원짜리 지폐는 바로 이 1,000이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와의 형상으로 변화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원짜리 지폐를 모으셨는데 이 모으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삽입니다. 아삽.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단어는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으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이때 이 끝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끝이라는 말에 날개, 깃털,
그리고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대. 그래서 날개라든지 새의 깃털, 이 깃털은 깃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날개라든지 새의 깃 또는 새의 깃털은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휴거. 그리고 이 끝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는데 이 군대는 십자가 군대.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군대에 비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말씀에서 신부를 군대에 비유하시기 때문에 군대는 바로 십자가 군대인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은 이 끝이라는 단어에 휴거와 휴거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삽인데 이 아삽이라는 단어에서 625라는 히브리어 숫자가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라는 이 수가 히브리어로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단어가 열매를 모은다든지 곡식을 모은다든지 돈을 모은다든지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모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 1,000원짜리 지폐를 묶어서 묶은 다음에 그 숫자를 세셨는데 숫자를 세다, 계수하다라는 히브리어의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다, 계수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들어올리다,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다, 계수하다라는 히브리어의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모으신 것은 이 1,000이라는 수는 예수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아를 닮은 신부들을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숫자를 세셨다는 것은 이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은 휴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로 묶여진 이 1,000원짜리 지폐들을 세신 다음에 어떤 금고에 그 지폐들을 넣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 금고를 비밀번호를 채우신 다음에 그 금고를 닫는 그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 저장소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장소. 그래서 이 저장소는 바로
그 추수된 하나님의 그 곡식들, 추수된 이 첫 열매들을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저장소에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신문을 통해서 6.25라는 숫자를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6.25라는 수는 히브리어로 아삽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 아삽이라는 단어는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단어에 열매를 모으다, 곡식을 모으다, 돈을 모으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보호받다, 옮기다, 사라지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단어가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전해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7장과 14장에 씌어진 말씀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말씀이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먼저 계시록 7장 1절부터도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모퉁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각각 서서 네 바람을 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말씀이 7장 첫 구절에 쓰여 있는데, 여기서 이 모퉁이라는 단어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돌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신부가 그 결혼식에서 원을 그리며 신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원이라든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이 네 모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모퉁이라는 단어가 바로 돌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다. 원을 그리며 돌다. 바로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1절 말씀에 사라는 수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땅에 네 모퉁이, 네 천사, 네 바람, 이렇게 사라는 수가 3번 등장하는데, 이 444라는 말은
고대 헬라어로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 7장 1절에 등장하는 이 444라는 수는 남편 대신 예수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예수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한 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2절 말씀에 다른 천사 한 명이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은 바로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를 예표하는 야곱이 이 동쪽의 이방 땅에서 신부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동쪽은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들, 바로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말에 또 놀라운 의미가 숨겨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장에 대해서 학개서 2장에 쓰여 있는데, 학개서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 스룹바벨은 바로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와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장은 예수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침받는 이 사람들은 남편 대신 예수와를 통해서 인침받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 뜨는 동쪽, 이 해 뜨는 동쪽에 또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해가 뜬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해에 해는 태양을 의미하는데, 이 해는 예수와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9편 말씀에서 이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하기 때문에 이 해는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와의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이 해는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가 신부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가 신부를 상징하는 이유는 아가서 말씀에서 신부를 해와 달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말씀에서 신부를 해와 달에 비유하기 때문에 이 해 뜨는 동쪽에서 이 해는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수하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수하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신부를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부를 해와 달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7장에 씌어진 해 뜨는 동쪽에서 이 해는 바로 해처럼 순수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해 뜨는 동쪽은 바로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아가서 말씀에 너무나도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에 신부를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동이 튼다. 동이 튼다는 것은 바로 동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이 튼다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동이 튼다는 이 말씀은 해가 뜨는 동쪽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해 뜨는 동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 뜨는 동쪽은 바로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여기에서 이 깃발들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깃발을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휴거를 의미합니다. 깃발을 세우다라는 히브리어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깃발을 세운 군대는 바로 휴거된 신부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에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 바로 혼인잔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들을 세웠다라는 이 단어에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군대에 비유한 이유는 이 군대는 바로 십자가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0절에 씌어진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수하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순수하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인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계시록 7장에 쓰여진 해 뜨는 동쪽에서 탄생하는 신부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해 뜨는 동쪽에서 탄생하는 신부들. 그 이유는 이 10절 말씀에 신부에 대해서 동이 트는 것처럼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동이 트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동이 튼다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해처럼 빛나는 신부가 하늘로 떠오르는 사건, 해처럼 빛나는 신부가 하늘로 떠오르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해 뜨는 동쪽에 대해서 이 아가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 해 뜨는 동쪽이 바로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다,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 계수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든지 12,000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세어진 사람들은 바로 휴거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세다라는 히브리어의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에도 신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14만 4천은 바로 1000 곱하기 144입니다. 1000 곱하기 144. 그런데 1000은 예수야를 의미하고 144는 새 예루살렘 성벽, 바로 새 예루살렘 성벽 같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바로 예수야의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빠진 12지파는 바로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 숫자가 세어진 사람들은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000에 해당되는 이 12,000과 관련된 말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치수를 재는 장면이 계시록 21장에 쓰여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치수가 12,000 스타디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0이라는 수는 새 예루살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쓰여진 말씀은 바로 휴거 신부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이 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무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무기는 전쟁 중에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도구는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도구로 쓰임받는 신부. 그리고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수에 신부. 그 야곱이 그 동쪽의 이방 땅에서 자신의 신부를 얻을 때 각각 7년이 걸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얻은 이 신부는 바로 이 7이라는 수에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동쪽의 이방 땅에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신부를 얻었는데 각각 7년이 걸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수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은 바로 신부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인데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쓰여 있는 이유는 이 숫자를 요한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14만 4천이라고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확히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신부들을 환상을 통해서 눈앞에서 직접 보았을 때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신부를 뜻하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말씀에서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말씀에서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하시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흰 옷 입은 무리는 이 사람들도 바로 14만 4천의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셀 수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앞부분에서는 누군가에게서 그 숫자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지만, 이 14만 4천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 눈앞에서 직접 보았을 때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신부들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그들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말에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를 상징하는데, 히브리어로 속죄하다, 속량하다, 속죄하다, 속량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에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하다, 속량한다는 단어에 들어올리다, 아내로 취하다, 결혼하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속죄와 속량을 뜻하는 어린 양은 바로 휴거와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휴거된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큰 고난은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뜻하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자신들의 죄를 씻어 속량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 속량받은 사람들, 바로 휴거와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에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그 속량받은 첫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쓰여진 속량받은 첫 열매도 바로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음,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그 14만 4천의 천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게 됨으로써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 앞에서 서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네 생물이 있는 곳, 24 장로들이 있는 곳은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이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쓰여진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바로 속량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량과 속죄. 죄를 씻는 이 속량과 속죄.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속량하다, 속죄하다,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 휴거와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과 속죄를 의미하는 이 어린 양은 바로 휴거와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혼인잔치를 뜻하는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첫 열매들은 바로 첫 열매 신부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첫 열매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부라는 사실을,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새 노래는 이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다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게 되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노래에 대해서 이 새 노래의 가사가 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그 새 노래의 그 가사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새 노래의 가사를 보면 그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보혈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탄생한 사람들은 바로 이방 나라로부터 탄생하는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속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속량받은 사람들은 바로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